그 잠시 후에도 앞을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주보가 쉽게 나온 것 같지만 아주 이번 주보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서 나왔습니다. 어제 저녁 밤에 이제 주보를 다 완성했기 때문에 이제 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 복사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컴퓨터가 먼저 저도 모르게 뭔가 이렇게 막 돌아가요. 업그레이드 한다고. 그러더니 이 한글이 싹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새로 막 조치를 취하고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저녁 1시까지 실경을 하다가 그게 결국은 안 됐습니다. 그 아침에 또 혹시 일어나면 더 괜찮을까 하고 아침에 했는데도 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여호와께서 예배 주시는 항상 예배 주셔서 모든 일을 잘 차려주시는 집사님께 전화를 해서 그 집사님께서 복사를 해가지고 이 주보가 지금 여러분들 손에 들려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컴퓨터가 그제 아니면 그제 이 컴퓨터가 분명히 내일 문제가 있을 것이다 했으면 이런 일이 어려움이 없었겠죠. 우리 인간은 이렇게 내일 일을 모릅니다. 한 발자국 앞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앞날이 불분명한 이런 현실 속에서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여호와의 예비하심,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뭐든지 척척척 준비해 주신다면 내일 일이 걱정이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그 갈망이 있죠. 우리 속에는 내일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셔서 그 일들이 아름답게 풀리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들의 소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소망은 참 아름다운 소망입니다. 그런 소망을 여러분들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신앙, 하나님께서 비록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는 꽉 막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누군가를 예배해 주시고 무엇인가 예배해 주셔서 여호와 이레로 그게 아름답게 매듭지어지고 깔끔하게 처리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이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가 참 우리에게 흥미있는 단어고 참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여호와 이레라는 이 단어 속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는 미래적인 거거든요.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앞에 다가올 일, 그것을 예비해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갈 때 여호와 이레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여호와 이레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들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샘플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22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러분들 이 스토리는 잘 아시잖아요. 이 여호와 이레의 말씀이 딱 등장하기 전까지 그 과정, 대단한 과정을 걸치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제물로 죽여서 바치라는 겁니다. 다른 건 다 할 수 있을 텐데 이 아들 바치는 문제는 사실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아브라함 생각엔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다른 건 다 제가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아들만큼은
조금 봐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이 아들만큼은 가장 사랑스러운 이 아들, 더구나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했는데 다시 그 죽여서 달라고 하니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바치라는 그 말씀에 묵묵히 신뢰하고 순종하고 계속 갑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이제 그 사랑스러운 아들을 목을 쳐서 죽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치려고 하는 그 순간 그 칼을 멈추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대신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삭 대신 제물로 그 숲에 걸려있는 순양을 잡아서 대신 여호와께서 예배해 주신 그 순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확실한 그림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샘플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려면 어떤 일들이든지 우리 생각으로는 정말 놓을 수 없는 것, 정말 아끼는 것,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순종하고 신뢰하고 그걸 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따라갔을 때 여호와 이레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제 그런 엄청난 순간을 지나고 이제 이삭을 죽이지 않아도 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셨던 그 양을 잡아서 바치는 그 순간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감격한 순간이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평생 동안 가장 잊을 수 없는 가장 큰 감격이었고 감동이었고 가장 큰 축복의 시간이라고 여겼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묵묵히 신뢰하고 순종하고 따라가신다면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엄청난 감격스러운 여호와 이레의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나요? 힘들어도 여러분들이 한번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끝까지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비해 주신 건 21절, 21절, 22절의 말씀 보면 뭐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구출해서 해방을 시켜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제 모세를 세워서 빼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고 해방시키려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6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원치 않았습니다. 왜 원치 않았을까요? 그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증조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 또한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 언약했던 그 땅을 주겠다 그러는데도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도 그래요. 430년 동안 대대로 살아왔던 그 애굽 땅, 모든
모든 게 다 익숙해 있고 또 모든 게 편한데 비록 종살이로 힘든 생활이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광야가 어떻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살던 고센 땅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광야인데 그 광야의 척박함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척박한 땅을 벗어나서 그것도 단신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한 가정만 가는 게 아니라 장정만 60만 명인 아이들까지 부녀들까지 다 하면 약 200만이라는 그런 엄청난 사람들이 한꺼번에 그 광야를 간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는 그것은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확연하게 고생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차라리 머무는 게 훨씬 낫다라고 그들은 판단했습니다. 인간적인 판단은 그게 훨씬 더 낫습니다. 익숙한 곳에서 머무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드니에 익숙해 있다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저 아프리카로 간다. 그게 힘듭니다. 한국에 있다가 이쪽으로 올 때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척박한 아프리카 같은데 그 엄청난 그 기근이 있는 그 땅으로 가라 그런다면 여러분들은 쉽게 갈 수 있겠습니까? 혼자도 가기 힘듭니다. 우리는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안 가겠다는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기 원치 않았지만 이렇게 원치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으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애굽을 떠나게 하십니다. 지금 오늘은 10가지 재앙이 다 생략됐습니다. 갑작스럽게 3장에서 지금 13장 10장을 뛰어넘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바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가려고 지금 다 준비하고 출발된 상태가 지금 오늘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방을 시켜서 애굽을 탈출하고 홍해 광야길을 통해서 숫곳에 머물다가 그 다음에 에돔에 지금 장막을 쳤습니다. 그게 오늘 줄거리입니다. 에돔이 아니죠. 어디죠? 네. 어디입니까? 에담입니다. 에담에 장막을 칩니다. 에담에 장막을 쳐서 이제 그곳에서 그들이 굉장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루트가 3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만약에 애굽에서 가나안을 가려면 그 루트가 3군데가 있었는데 그 길을 통해서 다 갔다 그럽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애굽에서 이 홍해를 통해서 해안 쪽으로 해서 해안을 통해서 블레셋, 그러니까 블레셋이 지배했던 그 가나안으로 입성하는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었고 가장 편한 길이었답니다. 그 길이 바로 약 일주일 동안 걸린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일주일 기준은 뭐냐면 한 사람이 그냥 곧장 이렇게 갔을 때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200만이 같이 간다는 것은 일주일이 또 더 걸릴 수 있겠죠. 그러나 가장 편하고 가장 쉬운 길이었습니다. 빠른 길이었고. 그런데 17절에 보면은 그 길을 하나님께서 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 3가지 길 다 닿으면 결국은 가지 못합니다. 그 블레셋 해안으로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 그 길을 블레셋 사람의 길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아마 그 길을 계속 왕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길은 바란 광야를 가로질러서 요단 고원을 통과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술길이라는 이름을 가진 길이 있었다고 합니다. 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와인 뭐 이런 술이 아닙니다. 술이란 지역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그 길은 그 술길이라는 것이죠. 이 길은 약간 돌아가지만 그래도 이 길도 그렇게 어려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른 길은 지금의 수에즈 운하만을 통과해서 시내 반도로 가로질러서 에시온 게벨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모압 평지를 통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들어가는 그 길이 하나 또 있었답니다. 이 길을 왕의 대로의 길이라고 했답니다. 이 길이 아마 가장 넓고 비록 많이 돌았다 그래요. 좀 돌아가는 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왕의 대로라는 것처럼 굉장히 넓고 군사들이 갈 수 있는 그런 도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 가지 방법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 않게 합니다. 누구나 다 가는 길, 그 길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전혀 생소한 정규 도로가 아닌 도로가 잘 나 있지 않는 그런 다른 루트로 하나님께서는 생소한 곳으로 인도합니다. 그 길이 17절에서 우리가 20절에 나오는 홍해 광야를 걸쳐서 오두막집들이라는 뜻을 가진 숫곳을 통해서 그 다음에 숫곳을 지나서 맹수가 있는 곳이라는 뜻을 가진 에담이라는 곳에 장막을 치고 있습니다. 숫곳에서 에담까지는 약 하루길이라고 합니다.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루 동안 걸어서 이제 숫곳에서 오두막집들, 좋은 집들이 아니죠. 오두막집들이 있다는 것은 척박한 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오두막집들이라는 뜻을 가진 숫곳에서 이제 짐승들이 맹수가 있는 곳인 그 에담까지 가서 이제 하루길을 가서 에담에 지금 장막을 치고 거기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름만 보아도 이 길이 얼마나 험난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만 보아도 그 길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길로 지금 인도를 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 길로 인도하셨을까요? 평평하고 좋은 대로를 놔두고 아무도 지금까지 잘 가지 않는 길, 생소한 그 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도 조그마한 것이 아니라 약 200만이라는 거대한 사람들을 그쪽으로 가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고생시키려고 가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사실 우리를 그렇게 막 고생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막 가난하게 만들고 우리를 못되게 하게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지금은 힘들어도 그 힘든 걸 통해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다시 세우기 위해서 하시는 그런 수단일 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협착한 길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예비하심, 여호와의 이레가 어떻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에담에서 출애굽해서 최초로 여호와의 이레, 하나님께서 예배 두신 것을 만나게 되는데 그게 뭐라 그랬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 인간 역사에 단 한 번도 없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들어보지도 못한 겁니다.
어떻게 생긴 것이라든지 그 개념도 없었던 겁니다. 전혀 모르는 그런 엄청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었습니다. 구름 기둥이라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뭐 저기 구름이 쫙 있는 게 아니라 필났습니다. 그야말로 기둥입니다. 기둥. 원어에 보면은 그야말로 기둥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거대한 기둥이겠죠. 엄청난 기둥이 하늘까지 쫙 뻗쳐 있는 겁니다. 낮에는 그 거대한 기둥이 얼마나 컸는지 해를 다 가려주고 그늘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밤에는 그 엄청난 200만이 히터가 되어줬습니다. 불기둥이. 따뜻하게. 밤이면 엄청나게 춥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두 기둥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험한 곳으로 갈지라도 그곳에서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그들은 전혀 이상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또한 예비해 두신 거 있죠. 광야에서 예비해 두신 게 또 있습니다. 뭡니까? 만나입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한 번도 있지 않았던 그 만나, 하늘에서 내리는 그 만나를 40년 동안 먹고 살아갑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도 40년 동안 그들을 계속 지킵니다. 오늘 본 말씀 한번 보십시오. 21절,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라. 여기서 지금 불기둥, 구름기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 뭐가 중요합니까? 이 불기둥, 구름기둥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보십시오.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구름기둥이 인도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예비해 두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린 것 모든 것도 다 사실을 따져보면 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다 받은 겁니다. 앞으로 미래, 내일이든 1년 후든 계속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예비하심을 계속 받고 살아갑니다. 그 받는 그 자체, 그 자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받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망각하시면 안 됩니다. 건강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내 건강이 약해진 것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입니다. 내가 물질로 풍성해지는 것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지만 물질로 쪼들리는 것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그 엄청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이삭 아들을 죽이라는 그것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예비해 주십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계속 예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잠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질문을 한번 던져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6장에서 말씀했던 6장 7절 9절에서 했던 것처럼 광야로 가는데 어렵고 힘들고 그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계속 애굽에서 머물러 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질문의 답은 정확하죠. 아닙니다. 거기서 머물렀었다면 절대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들이 이렇게 에돔까지 왔을 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예비해 두신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이라면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좋고 굉장히 좋은 길이에요.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멈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간다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면 다음에 뭐가 예배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일에 예비하심이 분명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인데 끝까지 가면 거기에는 채찍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채찍을 맞을 뿐입니다. 여호와 일의 경험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그런 힘든 문제지만 그 길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 길을 끝까지 가시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호와 일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예배해 두시고 여러분을 맞이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른 채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담고 살아왔던 그 아픔, 쓰라림, 이런 모든 것들이 내일이면 한순간에 깨끗하게 사라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제없이 살아왔지만 내일 커다란 문제가 일어나서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은 누구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내일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주를 주장하시는 하나님만이 내일 일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가야 합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미래를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앞길을 예배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이라면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예배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잠언 16장 34절 한번 읽고 또 시편 119편 105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외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시느니라. 네, 한번 보십시오. 3절은 문제가 안 됩니다. 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외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3절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4절이 약간 우리에게 걸거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어떤 것이든지 나에게 어떤 일이 닥쳐도 그 일은 결국은 그 일을 여호와께 맡기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내게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함께해 주신다는 겁니다. 비록 내게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참고 가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예배해 주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시편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지금 이제 불기둥, 구름 기둥이 나왔는데 지금 불기둥, 그 구름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합니다. 기둥이 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기 과정을 보면 구름 기둥이 쭉 가다가 딱 서잖아요. 서면 모두가 거기 장막을 칩니다. 그러나 밤이라 그래도 밤일지라도 불기둥이 쭉 가잖아요. 가면 무조건 따라가야 합니다. 따라갔습니다. 불기둥,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임재하신 곳에서 계속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보여주신 겁니다. 여기 보면 말씀 보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뭐라 그럽니까? 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은 우리가 인도를 받습니다. 지금도 불기둥이 딱 나타나서 인도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더 확실한 계시의 완성인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조목조목 인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모르면 인도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갑니다. 어떤 개념으로 그건 아닙니다. 정확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 카메라 중에 캐논 카메라가 유명하죠. 그 캐논이라는 뜻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정확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카메라 중에 가장 정확하게 찍는다 의미가 캐논입니다. 정확한 잣대로 들이대서 정확하게 하는 거죠. 성경을 캐논이라고 한 이유가 성경 말씀은 정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정확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그 말씀대로 잘 따라가면 이게 옳은 길인지 하나님이 원하신 길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모르면 이 길이 지금 내가 가는 게 어떻게 가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내 발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 가는 길에 모든 것을 안내해 주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부단히 읽고 함께 바이블 스터디를 해야 되고 모르는 거 있으면 함께 서로 나누고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갈 때 아주 멋지게 하나님이 원하신 마음으로 쭉 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이 풍성히 여러분들이 깊이 알아서 여러분 삶의 생애 동안
흐트러지지 않고 이 말씀대로 계속 전진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를 늘 경험하면서 즐거워하며 이 세상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